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번역을 번역기가 이제 이것도 좀 불편해요. 보니까 하면 이제 좋은 게 나와갖고 나중에 우리가 본인이 들으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번역기가 있어요. 한 1년에 이제 교회에서 폐회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영어, 일본어, 스페니쉬 5개 언어를 한꺼번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회개의 때도 놓치면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안 되냐면 회개의 때를 놓치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내 심령에, 내 성령의 잔에 쌓이게 됩니다. 조그만 거라도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만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015년 4월 어느 날 제가 TV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독일 비행기 부기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탔던 150명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그대로 직각으로 추락해서요. 시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완전 박살이 났고요. 이들이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벌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이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죽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믿음보다 먼저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이 믿기만 하면 분명히 잘못된 순서가 됩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즉 회개와 구원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래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요, 내가 믿는 믿음은요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성령님도 어쩔 수 없어요. 고집은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경 보는 것, 하나의 도덕책이나 다른 종교 서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 성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심내식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결혼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고 각자 마음대로 살고 헤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더 길고 더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으면 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환란이 오고요,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의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교서적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은혜를 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적을 보고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의 떡을 먹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이 둔해지고요,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도요, 듣기는 들어도 둔해집니다. 눈은 떠 있으나 감겨져 있는 장인과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성령의 잔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되게도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시대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책으로, 인터넷으로, TV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요,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근이 어느 때보다 심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듣고 보는 자가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해서 그렇습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데 뭐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사이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아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북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도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놀라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육신적인 것을 따르고요, 더 좋아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삶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요,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저주가 임할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요. 반면에 회개하는 자의 삶은요, 깨끗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게 됩니다. 더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죄로 인해서 막혀 있다면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것은 나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고민하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과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곧 그 말씀이 성령님인데 그 말씀과 가까이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긴장,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가려면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암기하는 것 같고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려요, 안 하면요. 그럼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그거를 시작한 게 이제 5분, 10분, 15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숙제처럼 맨 처음에 했어요. 숙제처럼. 근데 지금은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해요. 하여튼 오전에 가능하면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맨 처음에. 말씀 준비하지. 말씀은 준비하면 주일날 끝나면 바로 가서 말씀은 이제 다음 주 거 준비해 놓습니다. 미리 전에 준비해 놓은 거 했다가 다시 정리해서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가는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조그만 잘못이나 조그만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깨끗이 씻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회개하게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죄인의 죄짐을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이게 처음부터 써놨는데요. 이 오직 예수로 가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가 점점 쌓여서 죄송합니다. 무료로 쓰는 거라 어떤 땐 멈추고 그래요. 그래서 I'm sorry. 세 번째,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지막으로 외식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도 그것이 나의 죄로 다 느껴져요.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나의 죄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쌓여서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해야 합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잘 사는 척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사는 척 해야 합니다.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불구자, 가난한 자,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까지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알고 철저하게 신앙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예수님 무서운 책망과 저주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이 외식함으로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호화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부자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화롭게 산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분목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저주예요. 지옥의 판결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하면요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며 살아가서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책망하시고요 저주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마음에 나오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요.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성령의 잔에 그런 죄들이 조금도 붙어 있지 못하도록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보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끊임없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육체 속에서 나온 죄, 마음 속에서 나오는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죄들,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나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의 잔에 조금 더 붙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달라고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목소리 들릴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요. 하나님, 조금만 아버지의 방신하면 내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이룬 내 경험이 나와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나타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요, 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죄의 결과인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